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행복해집니다. 앞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꼭 그런 외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역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또 이제 더 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건강들을 잘 지키시면서도 우리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은 분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 이렇게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싹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나면 그 이벤트 뒤에 오는 굉장히 좀 공허함 같은 그런 적막함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진짜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면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부활절이다 이렇게 난리를 피고 사람들에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활절이 딱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년 부활절까지는 그냥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전가하셨고 그 사명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되었는가라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부활절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장입니다. 사실 이게 헬라어 문체가 좀 20장까지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21장은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이 21장은 반드시 필요한 장이고
이 21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요한의 그 구원의 신학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전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죠? 보았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확인한 사람들이 이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 그물질 가운데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우리는 베드로만이 이렇게 얘기한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인생이 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쫓아오십니다. 사실은 이게 쫓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게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 계셨고요. 계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오도록 예수님이 미리미리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끝까지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 그 사랑의 결과물, 즉 사랑의 마지막 완성을 이곳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 이전에도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할 줄 아셨고요. 죽기 이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 세계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건 없어요.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네가 날 배신 안 하니까, 네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게 인터넷에 누가 어떤 자매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자매가 2년 전에 어떤 형제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당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2년 동안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파혼을 한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파혼을 할 때 남자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체념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공격을 했다는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 얘기했는지 글로 올렸어요.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모두 거의 100개가 달렸으면 99%가 다 그 남자의 부모들 욕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만약에 피해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입장이라면 그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들은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뭐 우리 교회도 결혼 앞둔 형제자매가 있는데 평생 사랑할 것 같죠? 평생 뭐 싸움 없이 지낼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그런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반복된 그런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인식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부활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생동감 있고 막 열정적이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막 몸을 바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1, 2, 3부 설교를 다 다르게 들었지만 다 다르게 들으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가치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는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바꾸느냐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사건은 언제부터 출발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요, 머리로 아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뭐 부활 믿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부활은 알아요. 근데 부활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그게 정말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부활을 알아요, 우리가요. 부활을 아는데 그걸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 믿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주일에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망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 속에 많은 분들의 표현이 저의 가슴을 되게 무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그 일로 하여금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 디베라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왜 도대체 갈릴리로 오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우리는 보통 제가 옛날에도 설교 몇 번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낙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갔다, 뭐 갈릴리로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이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얘기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 나 다 부인할 거거든.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죽을 줄도 몰랐고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한 말을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그 말했지 이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미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 그로 오실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셔갖고 마리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라고, 제자들한테. 거기서 나를 만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부가 아닌 막 바돌로메 이런 애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거기 가갖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야 그럼 우리 고기나 잡을까? 그리고 고기 잡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특정한 장소들이 많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자리에서, 그죠? 그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와 그 로마 병정들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거 마태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마가복음 같아요. 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맞나요? 자,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소라고 이해하시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갈릴리 해변 전에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실 때 이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포를.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옮겨 탄 거예요. 옮겨 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해 놓고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고 그들이 뭘 했냐면 이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자기 본업에 충실한 거예요. 원래 자기 본업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려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물에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해서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하죠. 또 어부는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찢기만 하시라고 내가 계속 낚아가지고 우리 한번 거부가 돼보자고 이거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왜냐? 그가 이미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지 못했던 그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낚으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처음 됐던 그 장면 그게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익숙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 막 은혜가 막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에요. 앞으로 내 자리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괜히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되셨지만 혹시라도 옛날에 데이트하던 장소를 가게 되면 막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너무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겠고 어떤 분은 나 그때 여기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들으실 거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장소가 주는 추억이 있다고요. 장소로 인해 얻어지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기억하는 게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장면, 그 감격은 잊지 못하는 장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인간들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부활은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게 엊그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감격이 벌써 교회는 사라졌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부활의 감격이 계속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게 사그라들고 그게 머물러지더라고요. 제가 그 주일 3부에 우리 이동화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일부러 들어봤어요.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 동화 형제가 아주 초신자이다 보니까 공적 기도로서는 실격이에요. 자기 고백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초신자의 기도로서는 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그 기도가 너무나 감격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힐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서 저 울컥했거든요. 진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절에만 부활의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뿐 부활의 감격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초신자가 아직 예수님 못 믿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믿어질 때 세례받아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세례받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진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계속 샘솟듯이 마르지 않듯이.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다시 만나는 첫 번째 그 만남의 장소를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부활절 우리 헌금이 들어오면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어떤 개척교회를 도와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 개척교회들을 묵상하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는 일들을 조금 했습니다. 기억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게 개척을 하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의 시간이 참 힘들잖아요. 처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개척하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 개척한 친구들이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아직 꿈과 희망이 있어요. 막 열심히 해봐야겠다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개척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같은 동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어떤 기대감과 꿈보다는 내가 과연 일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 이런 일들이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신학교 때 신대원 때 1학년 만나면 다 꿈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자라고 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 동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된 그 고난과 오래된 그 어려움들이 그들의 그 기쁨을 다 사라지게 했고 부활의 감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이 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에게도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즐겁거든요. 진짜 목회가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순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순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다시 기억한 건 뭐냐면 내가 다시 어떻게 부르심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있었던 기쁨의 순간들. 여러분 그 순간들이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의 직분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시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능력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예배를 매일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예배를 천심을 다해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의 고백과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진짜 엊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 그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살아계세요. 여전히 이 며칠 사이에 벌써 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민들, 나의 환경 속의 어려움들 이것들이 벌써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건 자동이라니까 자동.
그것과 매일매일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이, 그 싸움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다시 처음에 그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그 원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냐면요, 완전히 낙심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낙심했느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 처음에는요, 막 예수님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얘기했어요. 계속 한번 보실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마가복음 2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모든 제자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든 제자만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가 절대로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적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기꾼이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뭐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놈이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게 가능해? 가능하잖아요. 누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도 보았고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보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곁에 안 계신 거예요.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야, 고기나 잡자. 고기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잡는 고기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게 두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직장 없이 다 주일 일만 하고 전도사 되고 사역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성공 거둘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상적인 성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오르고 여러분의 직위가 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안 놓으세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안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아, 왜 내 인생을 괴롭히세요? 내가 그렇게 좋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안 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스토커예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찍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딴 길로 못 가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뭐 결혼 안 하는 형제자매들 있는데 불신자 만나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형제가 데이트하다 때리고, 그죠? 예. 진짜 있을 거예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불신자 만나면 매 맞고 막 그래서 헤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 있는 형제를 만나고 기다리더라도 주님, 내가 진짜 보기에는 볼품 없지만 이 형제 믿음만 하나 보고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뚜껑 열어보니 이건 저평가 우량주, 그죠? 그런 사람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자매들 아멘? 아멘 안 하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수준. 여러분, 이게요 진짜 고민하고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찍으셨다니까요. 붙드셨다니까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물으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5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게 부르는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그 파이디온 선교회 아시죠? 아이들 선교회 하는 그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이데이야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부르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지금 뭘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장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찌질게 또 잡히죠. 그게 이제 153마리 모나미 볼펜 쓰여있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잡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요. 약 100m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어부가 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수영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벗어야지 쉽지 입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인지 안 거예요. 이거 언제 기억나는데 이거 언제 그 장면인데 딱 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뛰어들어갖고 막 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아주 재밌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올라와서 육지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고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근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숯불이라고 표현된 신약에서 2번이 나와요. 2번인데 한 번은 어디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되나 보라고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 이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숯불이 이 숯불인 거예요. 똑같은 그 숯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대 장치가 마련된 거죠. 예수님이 다 갖다 놓는 거예요. 2번째는 뭐가 있었냐? 생선이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선 아시지만 이미 생선은 잡힌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생선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주는 상징이 되어요. 이제 그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 때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써놨죠.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그 헬라어의 맨 앞에 있는 음만 딴 거거든요. 원래는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이거 전체 풀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근데 그거 앞자리만 똑똑똑 띄면은 그게 물고기예요. 단어가 익투스. 근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장면, 처음 만났던 장면, 이것의 매개체가 되는 그 매개가 뭐예요? 물고기였다고. 물고기. 그 물고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떡이 또 뭐였어요, 여러분? 떡이 요한복음 6장에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단지게 배고픈 사람 먹여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하늘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가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다고요. 그 모든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이에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재헌신을 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될 만한 이 이야기들을 톡톡톡 띄어다가 예수님 무대장치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숯불을 쬐던 자신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생선이 탁 놓여 있어요. 그 생선이 무슨 생선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날 불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떡은 뭐예요? 떡에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그때 제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고요. 그 했던 장면이 지금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형태로 그 집안이 돌려 쓰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보았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시므온 지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이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는 나중에는 섞여져 가지고 보존되지 못하는 지파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가문의 이름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명이 원래 시몬이었던 거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바꿔주셨는데 다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원래 구약 성경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도 보니까 지금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이 있죠.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모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자매하는 기계고 칼이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 너희가 사람을 죽였고 너희가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 흩어져야 돼. 그게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다고요. 그랬던 시므온에게 오늘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헬라가 엘로페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세 번을 물어요. 세 번을.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을 물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베드로는 어떤 인간이었냐면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말 할 때부터 거짓말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계세요?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마자 그 베드로를 대표로 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있자마자 그들이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를 아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젠가 배신할 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사랑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주도권은 언젠가는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의 흔적들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을 하는데 지금 이 대답이 이 전에 내가 주님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할 때하고 자신감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배 선생 너 나 3번 야 부인 잘하대 맹세하대 저주하대 너 나 볼 용기 있어? 눈 깔어 뭐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3번을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심이 들어 고통스러워 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던 우리의 입술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어느샌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막 폭로되어질 때 지금 이 베드로는요 바닥까지 다 드러난 사람이라고 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또 근심할 거고요. 또 낙심할 거고요. 또 침체될 거고요. 또 시험 들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물으시는 거예요. 또 배신할 줄 알면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랑의 주도권이 그에게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 폭로된 자, 완전히 망한 자, 무너진 자, 더 이상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답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님 모르겠는데요. 제가 차마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3번이나 모르시는데. 한번 제가
제가 옛날에 그 상상 한번 해봤거든요. 나는 결혼식에 뭘 이벤트를 뭘 재밌게 할까요? 저는 결혼식에 이게 주례자가 뭐 신랑은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이렇게 고민해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신랑도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결혼은 파토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건 정해진 답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 질문을 듣고 고민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고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질문의 답이에요. 정해져 있는 답. 그 정해져 있는 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묻는 대답에는요, 베드로가 절대 주님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 없는데요, 이 얘기 못해요. 이거는요 주님이 강요하는 답이에요. 대답할 수밖에 없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랑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이걸 또 얘기하시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에는 네가 네 의지대로 움직였고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았고 네 결정대로 모든 걸 행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니야.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거는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줄 아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을 줄?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네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제가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 코바디스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갖고 예수님이 로마로 가는 걸 보면서 어디 가시냐 했더니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가야지. 그걸 보고 다시 돌이켜서 갔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읽었어요. 글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혹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심한 낙심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내 습관이 있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발목이 잡혀 계시다면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할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어떤 누구도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주도적인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도권이 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주영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그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있는데 내가 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너무 무겁더라. 그게 뭐 우리 교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잊지 않고 문을 감을 때마다 요새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살고 그래야만 그 영혼들 삽니다. 제가 100%라고는 약속 못 드리지만 그 얼굴이 떠오르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저 기도 안 해요.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뭐 김치찌개 끓여서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부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함께 꿈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